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진짜 은혜를 나누고자.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예사야후, 이 말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민족을 향하여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4대 왕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우시야는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11대 왕이고 아하스는 12대 왕이고 유명한 이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고, 이것을 거쳐서 므낫세 14대 왕까지 생존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선포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한 민족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전 우주적인 그런 선포의 메시지, 그런 선포의 말씀, 메시아가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늘도 들어야 되고요, 땅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런데 이 자식을 양육으로가 해보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기대대로, 부모의 소원대로 잘 인생을 걸어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이 거부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손은 그 임자를 안다. 손은 그 임자를 하죠. 오늘도 지난주 우리가 저지난주 경북 지방에 큰 화재가 산불이 막 거대하게 일어났어요. 서울에 뭐 13배 정도를 태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노인들이 거의 뭐 70세, 80세, 90세 그런 노인들이 산불이 나니까 또 이런 노인들은 은행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같은 거, 기금속, 소중한 거 다 장롱에 놓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게 뭐 은행에 연하야 찾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현찰을 그냥 그 장롱소에 그 기품구선에 그 불이 확 다 몸만 겨우 빠진 거예요. 그것도 나오다가 차 안에서 빠져나오려다가 너무 사람이 급하고 당한 거야. 시동 걸다가 불이 다쳐가 그 차 안에서 다 죽은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하죠. 근데 이렇게 쭉 타는 짐승들도 소 뭐 이런 돼지 이런 주인들도 어떻게 하다가 일부는 다 죽고 일부는 남아서 이렇게 어쩌다가 피난해가지고 그래도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임자를 알기 때문에 소가.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렇게 엄청난 하마를 거쳤던 그 집 소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나마 그게 재산이야. 나머지 재산 다 타버려라도 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도 못한 거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한 존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참 가슴에 통탄하고 가슴 아픈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랍도록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 이사야서 53장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방식에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구원은 강력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연약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나타났었습니다. 자,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은 순인데 강한 순이 아니라 아주 연한 순, 아주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아주 멋있고, 여자가 남자한테 다 멋있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남자 역시 여자를 부를 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하여 많은 돈도 쓰잖아요. 옷도 사입고 화장도 바르고.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그분은 아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고 외면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년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지 피차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읽어들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마치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약한 순처럼 오셨습니다. 그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군사적 지도자로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3절에는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얼마나 볼품이 없었어요. 멸시받았고 버림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무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완전히 외면당하였고 온갖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버림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슬픔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다 받았고 멸시를 받은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이나 멸시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없는 사람이 심정을 압니다. 부자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멸시하면서, 아니, 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건데?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면 잘 살 건데,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사주육주 멀쩡해가지고. 예. 부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배운 지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고 날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한 없는 사람의 가난한 형편을 모릅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 누가 돈 벌고 싶죠? 누가 부자 되고 싶죠? 다 잘 살고 싶죠? 그러나 학력이 안 따라주고 건강이 안 따라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신 고난을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5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절은 달리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이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말 하죠. 대속은요, 누군가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한다는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은 일반 세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안과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눈물, 고난의 대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길 잃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받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럽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요, 여러분, 길을 잘 잃습니다. 또 양은요,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각자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그 욕심과 뜻이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사셀이라고 아시죠?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럼 염소가 광야로 보내면 그는 100%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염소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뱀에 물리든지 독사의 뱀에 물리든지 늑대와 자기보다 힘센 동물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사셀이라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고요.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 받는 종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장을 보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는 구원받으실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군사적인 영웅도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과 외양간, 여러분, 양과 소를 키우는 그곳입니다. 어쩌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는 모습이 정확하게 700년 후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참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오시고, 다만 그 시와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에 옵니다. 그게 700년이 될지 700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오신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많은 국가들이요, 특히 필리핀 같은 이 카톨릭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겠다고 십자가를 쥐고 손에 못 받고 그렇게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행위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달걀을 구할 수가 없어가 계란을 구할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 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것저것 관세를 다 때려버리니까 유럽에 아시아가 우리 계란 안 판다. 우리 먹기도 힘들다. 전부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계란을 구하지 못하고 감자에다가 계란처럼 만들었어. 부활절을 준다. 감자를 계란처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받았으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나눠주는데 받지를 못했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요.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겠어요. 가야 됩니다. 회개라고요. 맨날 내가 죄인이라 그렇게 통회하고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그분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오늘 이 고난 주간과 부활의 시즌을 지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 따르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